8주간 돌봄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돌봐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돌봄 받은 저희가 서로 돌아보아 함께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 경직되고 각박하고 점점 인색해지는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8주간 돌봄의 여정을 준비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8주 동안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곳저곳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다 돌봄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돌봄의 그 손길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생명의 시작, 창세기, 하나님의 돌봄의 시작이었죠. 출애굽기는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힘겨운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은총이 출애굽기였고요. 광야 생활이 담겨져 있는 민수기, 레위기, 또 신명기는 하나하나 상징적인 돌봄을 만나게 하시네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엘림의 샘물까지 황량한 광야처럼 퍼석퍼석하고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의 손길들을 하여튼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예언서를 보니까요, 예언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렵고 힘겨운 시대에 부르셨고 또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에게 주셔서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라,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구구절절 든든한 팔로 그 백성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돌봄이셨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눈길, 손길, 그리고 마지막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까지도 우리를 끝없이, 한없이 끝까지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경험한 이들이 써내려간 서신서는 척박하고 두렵고 힘겨운 시대를 성령님에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가 돌봄이죠. 돌봄의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받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격려받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반석 위에 두 발 딛고 새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든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번째 돌봄의 여정 같이 나눌 말씀은 150편의 시편 중에 한 곳인 121편 시편을 선택했어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조금 편애하는 시편이 121편이에요. 뭐 어떻겠어요? 제가 좋아한다는데 뭐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좋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말씀이 이 121편이고 돌봄의 엑기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또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시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여러 곡인데 다 좋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시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후렴은요 더 좋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후렴 부분에요, 오늘 121편 시편의 핵심 단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눈을 들어 해요. 눈을 들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드세요. 저를 보세요. 조금 더 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눈을 들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개 들어 바라보자. 믿음장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끄트머리 쪽에 하나님이 신뢰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힘겨워 저는 다리에 힘을 얻어서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눈을 들어요. 그냥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힘을 얻어가지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고 손을 펴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눈을 들어. 눈을 드는 행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삶의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눈을 들어요. 어떤 분의 책 제목은 내가 바닥에 있어도 하늘을 보겠다. 눈을 들어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를 들여지는 행위가 바로 눈을 들어죠. 너무 힘들면요, 눈이 이렇게 내리 깔릴 수밖에 없어요. 땅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고개를 못 들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무덤을 바라보니 무덤이 열렸다.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거겠죠. 요즘 돌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그냥 제목만 조금 소개하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제목 참 좋죠. 제목만 보고 골라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방식.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 누구는 늦게 통과할 수도 있고 누구는 조금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곁에 기다리며 슬픔을 통과하는 사람의 곁에서 함께 머물러 주라. 참 그 돌봄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김혜령 작가가 쓴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매우 유익했어요. 저에게. 언젠가 우리 77 플러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유익한 책이었고요.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박완서,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은 유명한 작가인데, 박완서 작가의 일기의 제목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그저 쉽게 읽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제가 미친 듯이 끄적거린 일기라고 그렇게 작가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절규 일기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절실하게 붙잡고 살아간 신앙의 숙연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게 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새벽 3시에 몸들에게 라고 하는 책이에요. 새벽 3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 못 들고 그냥 황량하게 외롭게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새벽 3시에요. 가장 통증이 심해지는 시간,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시간 새벽 3시. 슬픔이 극대화되고 절망은 더 깊어지고 자신의 삶이 가장 불안해지는 시간 새벽 3시. 새벽 3시에 담긴 은유적인 표현이죠. 오래전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시간을 보니까 한 3시쯤 된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어떤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피곤한 중에 잠결에 받은 목소리인 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요. 끊으시고 빨리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잠 다 깨워놓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난 다음에 생각했죠. 이 시간에 전화하실 정도면 뭔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신데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시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고 하다가 갑자기 기도 중에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 들으면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3시쯤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가 기도해드리고 이젠 좀 편히 주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중의적인 의미죠. 힘들어 잠 못 드는, 그래서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쓸쓸하게 깨어 있는 것 같은 한밤중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 새벽 3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 빼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보기 싫고 아무 일 없는 데 흘러가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떤 도움도 아픈 상황에 대한 어떤 공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불안한 숨을 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때 나는 기도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홍순관 집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찬양 여러 곡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하네요. 그 가사가 기도의 의미를 더 깊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 기도는 아침을 기다린다. 나는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이한다. 어떤 고백인가요? 기도는 나의 아픔, 고통, 불안, 외로움 가운데 나와 함께 아침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침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 곳 읽어드릴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죠. 3절 말씀부터는 굉장히 단순해요. 같은 내용이 그저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반복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예요.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써가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죠.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읽어보면 3절에서 8절까지 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키시며. 한두 번 말하면 잊을까봐, 믿지 못할까봐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버릴 수 있어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지키시는 이가 지킬 것이다, 지키겠다, 지킨다, 지키고 있다, 지켜주신다. 여기에 담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호하고도 타협 없는 확신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너희만은 내가 지키고 책임지겠다 하는 단호하고도 타협 없는 확신의 말씀,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건 막연히 이야기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세월이 약이지, V자 그려가면서 우리 이겨낼 거예요 하는 그런 영혼 없는 멘트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니 천지 만물 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돕고 지켜줄 것이다. 언약의 확정이죠. 이것을 이루기에 지키신다는 6번이나 반복해가면서 강조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 당신의 선한 목표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거룩한 목표는요 매우 집요했고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분의 백성이 모두 구원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각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예요. 내 아들의 생명은 내어줄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의 구원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셨던 절절한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죠. 그 약속의 상징, 약속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와 약속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상징인 부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시편 121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이죠. 신실한 사랑을 히브리 낱말로 하면은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월터 브르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그 헤세드, 신실함을 이렇게 풀었어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끈끈한 연대, 그 사랑이다 이래요. 만약에 팔로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을까요?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일단은 이렇게 꽉, 한 사람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손을 아무리 놓아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죠. 도망치려 해도 도망갈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했죠. 새벽 3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염려와 걱정, 불안하고 두렵고 자녀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부모로 인해서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새벽 3시. 그러나 그 새벽 3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깼어요. 설교 제목을 한 새벽 5시쯤 이렇게 했으면 5시에 일어났을 텐데 새벽 3시에 깼네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저도 잠깐 조금 뭐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길게 자고 싶은데 잠 못 자는 그런 약간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건 작은 어려움인데 진짜 깊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은 어떨까?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신실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인데 6분이나 돼서 들려드리지 못한 찬양의 가사를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이 가사만 새겨보시죠. 새벽을 기다리다 너의 소망 점점 사라져 길이 틀어진 듯 보이고 마음의 노래 잃어갈 때 앞을 바라보라. 너를 향한 빛이 다가와 하늘에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널 붙들리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늘 함께하리. 믿음 안에 일어서라. 내가 널 안아주리. 새벽을 기다리다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낯선 너의 삶의 여정에 힘을 잃어 지쳐갈 때에 빛을 바라보라. 답이 더디 다가온데도 천국의 손짓 너 들을 때 소망이 깨어나니 강하고 담대해라. 새벽을 기다리다 너의 꿈이 흐려진데도 모든 상황 요동친데도 걸어 나아갈 용기 잃어도 귀를 기울이라. 온유한 아버지의 음성, 신실한 예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의 속삭임,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늘 함께하리. 믿음 안에 일어서라. 내가 널 안아주리. 내가 널 붙들리라.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